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 한 주만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이럴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천국을 자주 생각하십니까? 매일 생각하십니까? 천국을 상상하십니까? 그걸 간절히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바랄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뭐 당연한 말이죠. 원하는 거를 바랄 수 있어요. 반대는 뭐예요? 원하지 않는 것, 갈망하지 않는 것은 바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왜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는 그 말은 어떤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상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어떤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작은 정원이 있는 예쁜 집,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따뜻한 저녁 식사, 또는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들과 가족들이 깔깔거리고 웃는 그런 웃음소리, 어떤 사람은 예쁜 아내, 그리고 따뜻한 남편,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다 그러면은 생각하고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바랄 수가 있는 것이죠. 상상하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상상하지 않고 그 어떤 것을 원할 수도 바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천국을 원하십니까? 천국을 상상하십니까? 천국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바쁜데 어떻게 한가하게 천국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는 삶이 한가하지 않습니다. 살기도 바쁜데 무슨 천국 생각을 하고 무슨 부활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천국 얘기를 자꾸 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내세지향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우리를 둘러싼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가장 헌신적으로, 가장 열정적으로 살게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단언코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느껴져요.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이 얼마나 그 천국을 간절히 소망했는가. 여러분, 제가 이게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노예제도가 왜 폐지됐나요? 인류의 보편적인 그 윤리의식이 충만해져서 노예제도가 폐지됐나요? 물론 성경에 써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정치인들과 신앙인들이 앞서서 그 일들을 해나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예제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탁월하고 윤리적인 시스템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노예제도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면 강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일을 시켜야 되고, 일을 잘하는지 감독해야 되고, 일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벌을 주는 강제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하기 싫은 거는요,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은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만큼의 성취를 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성취를 내면 보상하는 이 시스템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자발성을 최고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이 성취한 자에게 더 적절하고 더 큰 보상을 한다면 강압적인 시스템 없이도 밤을 새워 일하거나 더 정성껏 더 열의를 갖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시하느라고 수십 명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는 마치 노예제도와 같아요. 감시 시스템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할 수밖에 없어서 해야 되는 게 율법 시스템이라면, 복음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이 복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비유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상 때문에 헌신하는, 내가 적절한 보상을 기대하고 약속받고 헌신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 복음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이미 받았으나 앞으로 성취될 보상 때문에 헌신하는 시스템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무슨 약속입니까? 부활이에요. 천국이에요. 일주일 후에 주급을 주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일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막 슬플까요? 왜 돈을 안 주지? 왜 나를 고생시키지? 화낼까요?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주급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해요. 한 달 후에 월급을 받기로 약속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일하는데 왜 난 맨날 일만 시키지? 나는 맨날 당하기만 하지? 나는 진짜 화가 난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한 달 후에 두둑하게 받을 월급 봉투 생각하면서, 요즘은 봉투를 안 주죠. 내 통장에 들어올 월급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일하죠. 한 달 후에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인텐시브가 주어지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더 열심히 일할 걸.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는 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믿고 소망하는 자는 절대로 현실 가운데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이 땅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저 에콰도르의 그 밀림에 살고 있는 와우다니 종족, 식인 습관이 있었던 그 와우다니 종족의 칼로 살해당한, 순교한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게 약간 영어적인 표현이라서 익숙하지 않지만 대단한 말이에요. 영원한 것, 무한한 것, 위대한 것을 얻기 위해 그렇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만 원짜리를 얻기 위해서 10,000원을 지불하면 산다. 그럼 10,000원 지불하는 게 아깝습니까? 전혀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언제 썼냐면 짐 엘리엇이 19살 때, 우리 다음 세대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19살 때 휘튼 대학교 2학년 때 이 글을 일기장에 쓴 거예요. 그가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위대한 보상, 이 땅에 없는 놀라운 보상을 실제로 받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한가하게 부활이나 천국 같은 거 생각할 겨를이 내겐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이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상하고 기대하고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이 이 정도 나오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천국의 소망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생각하고 와서 이 얘기를 하면 아멘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모든 성경의 지식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상상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 인생이 위대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대하는 시간은 우리 인생을 무엇보다 풍요롭고 아름답게 더 만드는 더없이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장을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우리 가운데 천국과 부활에 대한 아주 분명한 지식과 소망과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15장을 시작할 때부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거기서 부활을 빼버리거나 부활을 거부하면 그것은 곧 복음 전체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신앙과 믿음의 중심성을 갖고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부활에 얼마나 원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져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자, 21절, 2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21절, 22절에 깔려 있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2000년 전에 한 지역에서 죽은 한 사람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부활이 됐느냐, 어떤 원리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하셨습니까? 고민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이 나오죠. 2000년 전에 한 사람의 부활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자, 바울은요 20절에 이미 그 힌트를, 중요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의 첫 열매. 초실절에 드리는 첫 열매 제단처럼 보리단을 첫 단을 잘라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양과 함께 번제를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다 낯을 내기 시작해요.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로 승천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추수, 정말 우리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언이지 어떤 원리에 대한 이해가 아니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신호탄이고 그 뒤에는 놀라운 부활이 뒤따를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자, 그 원리를 21절, 2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논리는 매우 명쾌합니다. 심플합니다. 뭐냐면 죽음이 어떻게 우리한테 들어왔습니까?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듯이 생명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논리가 굉장히 선명하죠? 분명하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됩니까? 나 죄 안 졌는데요? 나 아담의 죄에 동참 안 했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이거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불공평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요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자,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조선시대에는 엄마가 노예면 아들도 딸도 노예가 됐어요. 반대로 부모님이 양반이면 자녀들은 양반으로 살았어요. 목사님 지금은 신분 그 시대가 아닌데요. 물론 아니죠. 뭐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러면 해당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면 아이들은 한국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백인이면 아이들이 백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선택할 수 있나요? 내가 왜 호주인으로 안 태어나서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운명과도 같은 조건이에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과 그 하필이면 그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뜻이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짐으로 그는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 떠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곧 죽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떠나는 것은 죽음이에요. 비록 900년을 살았지만, 1000년 가까운 천수를 누렸지만, 여러분, 그거는 죽음의 다름이 아닌 거예요. 결국 죽어요. 조금 더 오래 사냐, 좀 덜 오래 사냐의 차이지.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당연히 죄인으로서, 죄인의 후예로서 아담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 사람 아담과 같이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생명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누가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나를 살리는 복음 로마서 이렇게 쭉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3월 24일 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로마서의 5장 12절 이후에 이 이야기를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돼요. 인류의 대표 선수 예수 그리스도, 그 제목으로 강의를 했죠. 자, 이 논리는 너무나 명쾌해요.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23절은 부활은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죠. 답이에요.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냐? 첫째로는 각각 차례대로 일어난다. 근데 여기는 두 개의 큰 차이를, 두 개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단계. 그건 언제 일어났나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3일 만에 일어났어요. 자, 두 번째예요. 그것은 그가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할 때에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일어나요. 데살로니가 4장에 말한 것처럼 그때는요, 살아서 주님을 보는 자와 자는 자, 곧 이미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자, 같이 올 자들이 동시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육체를 입는 그런 놀라운 부활을 그 날에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아시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부분에서 정확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나요? 빙빙 떠도나요? 우리 이종승 집사님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여기 뭐 사랑하는 가족 보고 싶어서 여기 왔다 갔다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한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곧장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 품 안에서 있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주 밖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후세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온 역사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플랜이 완성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the day, 그날이, 바로 그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또 우리에겐 구원의 날입니다. 그 날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그 모든 구름같이 둘러싼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주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일이었고 갈망하는 일이었으면요, 그들이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얘기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완전한 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활은 그날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날에 주 안에 있던 영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로운 육체를 입는 날입니다. 이 육체의 신비에 대해서는 35절 이후에 또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썩지 않을 신령한 육체를 입고 영원히 주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반대로 지옥에 있던 영혼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원래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불못이 있어요. 그 사탄과 함께 사탄을 위해 예비된 그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그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장엄하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이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쁘게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날에 일어날 놀라운 일입니다. 자,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뭐 이렇게 목사님이 공상 과학 영화 같은 얘기를 하시나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선친들이 믿었던, 이것이 우리가 믿었던 복음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열망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공상소설이 아니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소망이고 능력이에요.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들이죠. 자, 오늘 24절 이후에는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부활은 만물의 마지막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만물의 끝.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는 이 말은요, 그 후에는 또 다른 부활이 있다, 이게 아니라, 부활의 대상에 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다, 다 끝난다 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완료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누구한테 드려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날 일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 역사에 달려가는 방향입니다. 최종 목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왜 그런가? 여러분, 나라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무엇일까요? 나라는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 없는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국민 없는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이 부족할까요?
이 악당을 물리치고 땅을 못 차지해서 하나님이 속상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 우주를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공간, 하나님이 땅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활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할 거예요. 어떤 분이 아니 그러면 이미 주님 품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미 성도들이 품 안에 있는데 뭘 또 바친다는 얘기입니까?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 신학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을 아마 그냥 놓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간다, 영혼이 어떻게 또 다른 존재를 하고 영원한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더라도 그걸 생각하고 말하는 종교와 철학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와 철학이 대부분 어디에 기초하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원론, 이 플라톤주의에 기초한 사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상이 지금도 여전히 흘러내려오고 있고, 우리 교회 역사 사상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라고, 거짓 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천국에 적어도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 한 분 정도는 확실하게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하늘이, 천국이 이 땅과 100% 동일하다 말할 수 없어요. 이 땅보다 상상할 수 없이 좋은, 또 차원이 높은 곳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체적이고 어떤 물리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구체적인 장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는 이 땅처럼 나무가 있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땅이 있고 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식이 없다면 진짜 정말 너무 슬픈 천국이죠. 주님이 천국을 잔치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잔치에 음식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잔을, 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천국에는 포도주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천국은 음식이 있어요. 제가 천국에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니까 천국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고, 그리고 천국을 더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천국에는 이 땅에서의 기억을 갖고 갈까요? 안 갖고 갈까요?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드라마인가요? 그 신과 함께인가요? 거기서 그 장면이 나오죠. 다음 세계로 가는데 이 저승사자가 두 잔을 줍니다. 그래서 한 잔은 기억을 망각하게 하는 잔, 한 잔은 그렇지 않은 잔, 근데 그걸 마실 거냐 안 마실 거냐 결정하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끔찍한 기억을 지워야 천국의 행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망각에 있지 않고 그 역사와 인생을 보는 눈, 해석하는 시각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어요. 천국은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천국의 기억이 있냐 없느냐? 그건 분명해, 있어요. 왜 그러냐? 천국에 가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지금 슬프시죠? 힘드시죠? 천국에 가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예요, 위로. 근데 중요한 게 기억이 없으면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힘든 게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하는데 네? 힘들었지? 아니요. 여러분,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예수님이 하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 중에 나사로 비유가 있죠.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지옥에 있는 부자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근데 기억이 없다면 당신 누구세요? 그랬을 텐데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천국 보호자 앞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자신들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라는 탄원을 드려요. 자, 그러면 기억이 없다면, 내가 살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그 모든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천국 가면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알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천국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옷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옷만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화장에 관심 있는 사람 다 화장한 것만 보이고, 헤어스타일에 관심 있는 사람 다 헤어스타일만 보여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천국에 관심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질 나라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은 부활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5절에서 2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6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통치와 사망의 사망 선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부활은 사망의 사망 선고인 줄 믿습니다. 사망이 끝장날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뒤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망은 다 끝장나 버릴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이 사망 가지고 우리를 장난질 치는지 몰라요. 다 그거 없어질 거예요. 주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라는 말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만물을 발 아래 두어서 주님께 그 만물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이 땅과 나라와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아멘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넘쳐나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교회사에서 그리고 선교 역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승리의 얘기를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겠지만,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다시 한번 이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예가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예전에 제가 출애굽기 1장을 읽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나? 무려 430년간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 왜 그들이 탄식하고 울부짖고 또 울부짖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제야 못 이긴 척하고 오시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볼수록 그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돌보고 계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돌보고 계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제 나타났습니까? 80세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것 같아요. 뜬금없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80년 전에 3개월 된 아이가 갈대 상자에 누워서 그 강물에 떠내려갈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셨어요.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30년간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인구 증가예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구 증가가 일어났어요.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수가 유아들을 제외한 사람들, 보행하는 남자들이, 장정이 몇 명이냐면 60만 가량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 무려 60만 3,55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거기는 뭐 1세부터 전체가 22,000명 이상이 되는데 아무튼 그 숫자가 빠졌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20세 이하의 청년과 청소년과 아이들, 남자 여자, 그리고 20세 이상의 여인들, 그리고 노인들, 전쟁에 못 나가는 노인들, 이 인구를 다 계산해보면 몇 명이나 나올까요? 몇 명 되겠어요? 적게 잡으면 200만, 많게 잡으면 300만까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몇 명에서 시작했습니까? 70명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는요,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다른 이방 잡족들하고 그렇게 혼인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구 유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70명이 200만, 300만이 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AD 1년, 기원 원년, 그때의 세계 인구가 보통 추산하기를 2억 명 정도 추산해요. 2억 명. 지금 2021년 현재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면, 물론 그것도 추산이죠. 정확하진 않죠. 그러나 모든 자료를 취합했을 때 78억 6천만 명 가까이 되고 있어요. 78억. 자,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2억이 4억이 되고, 4억이 8억이 되고, 8억이 16억이 되는 이 배가, 그러니까 배로 늘어나는 이 배가가, 양적 배가가 몇 회 일어난 겁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4.2회 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4회가 되면은 약 이게 230만이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아니죠. 예, 맞아요. 계산이 헷갈렸어요. 4.2회가 돼야 2억이 78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30년간 70명이 2배씩 일어나는 이 2배로 늘어나는 양적 배가가 몇 회 일어나야 되냐면 15회. 15번이 배가가 되면 몇 명이 되냐면 230만 명이 돼요. 230만 명. 여러분, 2000년 기간 4.2번 배가가 됐어요. 그런데 불과 430년 만에 15번의 배가가 일어났어요. 안 놀라십니까? 우리는 별로 안 놀라요. 왜? 상관없으니까. 근데 상관 있었던 애굽 왕 바로는 놀랐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걱정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메뚜기 70마리는 아무도 안 무서워해요. 잡아다가 튀겨 먹고 말려 먹고 볶아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메뚜기가 200만 마리가 되면 달라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애고방이 두려웠어요. 얼마나 두려웠냐면 강제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 내릴 만큼 두려웠어요. 강제적인 인구 산화 억제 정책을 펴나가게 되었죠. 말이 좋아 인구 억제 정책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학대였죠. 학대.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못 살게 만든, 말 그대로 못 살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놀라운 말을 해요.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2절 자막이 준비됐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학대를 받았는데 오히려 번성했대요. 여러분, 학대를 받으면 숫자가 적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그러려고 학대했으니까. 근데 결과는 반대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안전한 곳에서 야곱의 자손을 애굽이 위협감을 느낄 만한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이 땅을, 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애굽 왕 바로는 내가 다스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정책을 발표하기까지 했어요. 이스라엘은 내 손 안에 있다고 믿었고, 내가 통제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누가 돌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지금 마치 애굽 왕 바로처럼 이 세상을 호령하는 듯 한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전쟁은 2000년 전에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그 사망 권세는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 죄, 사망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경각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패배주의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이 사탄이 산발적으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잔불 처리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곧 모든 마귀의 무리들을 다 정리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최종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망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통치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위축되는 거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는 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기회에 더 부흥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더 온전히 쓰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의 약진과 번영은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왜 민주주의는 기독교가 이 기초가 된 국가를 중심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전 세계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에 지금도 세워지고 있고 세워진 모든 십자가와 교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끝나요. 27절 28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특히 믿는 자들을 향한 말인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위대한 장엄한 놀라운 비전이에요. 우리 눈을 반짝 뜨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27절의 말이 뭐냐면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발 아래 두게 하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만물에 속한 분이에요? 그 위에 계신 분이에요? 위에 계신 분이에요.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있는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만물 아래에 계시지 않는 그 분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 역사의 승리자, 유일한 승리자라는 걸 선포하는 위대한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또 28절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모든 만물을 바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진짜 온 우주가, 온 인류가 바로 그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꿈꾸시는 영원한 위대한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위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장엄하고 위대한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은 또한 이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게 하는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맨 나중에 사망은 영원히 사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꿈꾸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